이사야 40장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 그 피곤에 지쳐 있는 포로 생활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나뉘어지게 됐고, 또 그들이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50년이 흐르고 70년이 흐르고 60년이 흐르고 70년이 다 됐지만은 아직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해방될 기미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캄캄했던,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도 생기고 실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렇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앙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앙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의지한다는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이나 힘이나 재물이나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사람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코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땅에 묻혀질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앙망한다고 하는 이 말에 보면은 의지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골로새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앙망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그 뜻도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이 세상에 풍파하는 고해와 같은 인생의 항로를 우리들이 건너가야 되고, 사람이 여러분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넉넉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태산줄령 같은 정말로 그러한 우리가 삶이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나라로, 하늘로, 위로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앙망한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기도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생활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에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로도 일기를 써오라고 그래서 날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저도 일기를 꽤 오랫동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그 일기장이 내게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써놓은 일기장을 보면은, 지금도 있는데 일기장을 보면 뭐 좀 유치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때의 그날의 날씨가 어땠고 그날에 내가 누구를 만났고 그날에 내가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장을 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 속에 교제하며 생활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뒤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이 생각이 나지고 내가 왜 그렇게 했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후회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여기서도 내가 잘못했네요. 주님,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뉘우치게 되고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는 디지털 시대라고 그럽니다. 정보통신의 시대요. 정말로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시대이지요. 저 잠비아 지구의 반대편 저 아래쪽에 있는 거기에서도 카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전화도 영상으로 전화도 하고 카톡을 해도 그 전 세계가 이제는 옆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문자도 오고 소식을 우리들이 주고 받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한때에는 우리가 9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벤처 기업에 대한, 벤처 산업에 대한 아주 유행처럼 그렇게 번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벤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라는 것이요, 모험.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벤처 기업을 한다, 벤처 산업이다 그러면 아주 어떤 뭐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10개가 세워진다면 7, 8개, 9개는 쓰러져야 하는 것이 벤처 산업인 거예요. 그야말로 모험인 거예요. 이건 장래가 보장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적인 이러한 산업이 바로 벤처 산업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벤처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쪽에서는 일어선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세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좌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에게도 너도 내게로 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외에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간 사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베드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면 끝까지 걸어가지, 왜 걸어가다 말고 파도치는 그 바다는 왜 내려다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파도를 치는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초능력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발걸음을 떼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에 물에 빠지더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그렇게만 내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요, 주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요, 승리할 수 있는 자이겠지만, 잘 가다가 우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발밑에서 출렁이는 그 물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고 여러분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여러분 이 내 어떠한 젊음, 청춘 이것을 바라보다가는 분명히 실망할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을 앙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새 힘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다시 회복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노회 가면 어떤 목사님들 날 보고 손을 잡고 김 목사님, 저 한 10여 년 지났으면 이제 그 인사는 안 해도 될 텐데 이제 가끔씩 보는 모습, 우리 김 목사 보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왜요? 아이고, 그래도 건강을 회복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지요. 여러분, 새 힘을 얻어, 새로운 건강을 얻은 거예요. 그럼 새로운 건강, 새 힘이 어떤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새 힘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힘이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없던 새로운 영적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건강은 나이가 들어가면 쇠해지는 것은 사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었던 전에 없던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너희들에게 준다. 누굽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은 언제나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한다면 소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소도 못 이깁니다. 달리기를 한다면 우리가 말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말을 못 따라갑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올림픽을 하고 할 때 보면 참 높이뛰기 하는 선수들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달려가 가지고 자기 키보다 높은 곳을 몸을 날려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겨우 넘어봤자 1m 80도 채 안 되지요. 그거 넘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합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오면은 그거보다 몇 배입니까? 벼룩은 제자리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는데 자기 몸에 300배를 뛴답니다. 벼룩이. 그래, 인간이 그거 자기 키보다 조금 높은 거 뛰고서 그 1등 했다고 그렇게 좋아합니까?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난 그걸 보면 참 재밌기도 해요. 저거 0.0 몇 초 사이로 1등과 2등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응? 그래도 1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인간의 체력, 인간의 가지고 있는 머리,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인내력, 이 모든 것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앞에 있던 국화꽃이 한 5주 정도, 한 달 넘게 이렇게 노란 국화꽃이 있다가 저 앞으로 밀려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국화꽃이 이제 등단을 했는데, 열흘간은 붉은 꽃이 있을 수가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언제 한 50 됐잖아요. 이제 언제 우리가 그렇게 나이를 먹을 줄 언제 생각했겠어? 날마다 청춘인 줄 알았고 날마다 나에게는 미래가 탄탄대로처럼 열려져 있을 줄 알았고 내 인생은 정말로 꽃과 같은 꽃길만 걸어갈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나 인간은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힘도 제한되어 있고 모든 능력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제 제한된 힘에서 그 힘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힘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위로 날아 올라가고 제일 높이 날아 올라가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독수리밖에는 없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고요, 위성도 없었습니다. 로켓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번역을 했을 텐데, 만약에 요즘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란다면 만약 위성이 대기권을 뚫고 무중력의 그러한 공간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물고기를 보고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보고 헬리콥터를 만들고 논에서 먹이를 쪼아먹는 백로를 보고 포크레인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개미집을 보고 아파트를 구상을 하고 사람들의 모방력은 대단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위대하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것만 생각합니까? 아래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걸어갈 때는 모든 것이 높아 보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 친정을 갔다 오는데 친정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그 롯데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신호등에서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보면은 그 타워가 앞에서 신호대기가 끊어지면 찍었던 사진이 몇 컷이 있는데요. 정말 대단히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땅에서 쳐다볼 때는 그렇게 높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다 본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본다면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겠느냐. 용수철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보이지만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하나의 작은 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새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아야 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사모했던 것들이 내가 사모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위에 올라가 높이 올라가 보게 되니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고 공항에서는 바람이 불고 날씨가 안 좋습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날씨에 비행기가 정말로 잘 갈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서 정상 고도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밖을 보면 비가 옵니까? 여기 땅에 비를 뿌리던, 바람을 불게 했던, 천둥을 치게 하고 번개가 치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구름이 저 발 아래 햇빛을 보고 뭉게구름처럼 솜처럼 펴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위를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달나라에 대한 여행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됐습니다마는, 우주인들이 여러분 저 무중력 상태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지구들을 보고 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왔던 모든 분들은 생각이 달라지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름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인간 생활에는 다름박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 순간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무한 경쟁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아서는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다름박질을 하는 속에서 정말 우리는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 우리 인생 행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일생을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해서 인생 행로라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행로가 평탄합니까?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여러분, 무슨 대표적인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이에요.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하여
그들은 애굽에서 전쟁을 치러했어요. 영적 전쟁이지요. 그들이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광야에 40년을 헤매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합니까? 여리고성을 물러뜨려야 하고 아이성을 쳐야 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생 행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다른 박질하여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또 하나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박질도 해야 되지만은 걸어가는 삶도 우리의 생활 속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늘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보면은요, 울산에 있는 현대공장이나 뭐 다른 자동차 공장을 보게 되면 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이 곳에 레일이 깔려져 있습니다. 차체가, 그러니까 뼈대만 만들어진 이 차가 그 레일 위에 올라오게 되면 천천히 이제 그것이 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거기다가 암유리를 붙이고, 한 사람은 문짝을 하나 붙이고, 한 사람은 볼트를 조이고, 한 사람은 바퀴를 거기다 달고, 저마다가 오면은 내가 해야 할 부분들에게 똑같은 일을 365일 동안 합니다. 사람이 하는 건지 로봇가 일을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도 주체가 정확 불명한 만큼 이렇게 자동차가 마지막에는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옵니까? 어떤 주부가 글을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설거지하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신랑 이제 출근시키고 나면은 뒤돌아 앉아 좀 쉴까 하면 쉴 새도 없이 청소를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또 점심을 해먹고 조금 있다 보면은 퇴근하는 남편 맞고 애들 맞고 또 저녁밥을 해먹고 하루 종일 한 티는 안 나는데 하루 종일 뭔가 쉴 사이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부들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 속 없는 남편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집을 보면 집구석이 똑같거든.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느냐고 부인은 얼굴에 화장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얼굴 쳐다보니까 너 하루 종일 뭐 했냐는 거요. 하루 종일 집이 그대로 있는데 그럼 집이라도 부시든지 그럼 얼른 끌고 가든지 그래야 됩니까? 근데 주부는 하루 종일 그 일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 방앗간에 연자 방앗간을 가보면 큰 방앗간이죠. 그거는 소가 멍에를 메고 하루 종일 돕니다. 연자 방앗간을 큰 맷돌로 사람이 돌릴 수가 없으니까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지루하고 얼마나 이것이 하루 종일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 없던 병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가 반복되는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야말로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쁜 것 같고 피곤한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겨지게 됩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뭡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날마다 반복되는 일을 하지만은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차원적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정말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그 은혜 중에 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 정말로 하나님 차원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며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아버지여 몸이 불편하신 우리 연로한 성도들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머리 위에 안수하사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